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얼마나 기뻐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나 진짜 기쁘다.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런 기쁨을 느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해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얼마나 기쁨을 주고 있나요? 이 세상은 참 기쁨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기쁨 대신에는 슬픔, 분노, 모든 낙심, 외로움, 절망, 이런 것들로 사실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위로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소망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way. 그 모든 유일한 소망의 길, 위로의 길,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원천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왜 조이냐? 왜 조이라는 말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조이가 안 나오냐?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이로 온전히 믿지 못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에서 기쁨이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고 나를 풀어주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그 기쁨이 우리를 프로펠하는 거야. 우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거야. 그 기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저들이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위로받을 데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괴로울 것 같은데, 그들이 속을 뒤집어 보면 그들이 진짜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죠.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막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하는데도 그 기쁨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왜 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야 되는데 열어보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고난의 길 사도 바울처럼 그 괴로운 복음 전도자의 그리스도인의 핍박받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쁘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표정은 굉장히 괴로운 자 같은데 열어보면 기쁨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열어봐도 괴로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시리어스 하십니까? 난 하나도 안 시리어스해.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지 열어보면 기쁨이 있어요. 저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joy, 이 love, 이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도 다 물리치고 배가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듯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가 각박해지고 세상살이가 우리를 자꾸 짓눌러 가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도 꿈도 있고 또 희망도 있고 막 뭐가 되고 싶고 할 수 있고 이랬다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다 돼가면 이제 점점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팔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그냥 눌려버려요. 그리고 기쁨도 사라져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복종하지면 안 되도록 우리를 억눌러요. 기쁨을 빼앗아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작은 땅,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들이에요. 농토도 없고요. 농사를 지어봐야 장사를 해봐야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또 뺏어가고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식민지 지역의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센서스라고 하죠. 왜 이런 센서스를 하는가?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빼뜨리고 세금을 다 거두려고 센서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던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그때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적지. 거기가 어디냐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거친 길을 무려 85마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거의 만삭이 된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한 그 어린 그 신부 산모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왜요? 그 힘든 걸 왜 해야 돼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어떤 곳이냐? 물론 다윗의 동네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아주 초장이 들판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는 양떼를 많이 길렀어요. 그 양들은 주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용으로 쓰기 위한 그러한 기업적인 그런 목축업이었어요. 그럼 그 목축업의 주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안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인플로이들이에요. 봉급 주고 양을 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목자들은 모든 직업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업이에요. 일은 굉장히 험하고 위험하고 또 인정받지도 못하는 비천한데 임금은 굉장히 조금밖에 웨이지를 주지 않는 그런 잡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옛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던 그때에 다윗도 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목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건 바로 그 옛날 베들레헴의 다윗을 연상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때 철저히 소외당했었습니다. 8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7명은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인사를 시켰는데 다윗은 말째라고 저 맨 꼴등이라고 너는 가서 형들 대신해서 양을 쳐라. 에일리어네이트 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서만 따로 떨어져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목자란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해서 외롭게 들판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배경이
밤입니다. 밤에 들에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추울까?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길게 느껴질까? 양틈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 목자들의 고단한 인생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목자라는 개념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에 나는 그 셰퍼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다 앞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 왕을 목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돌보던 이 목자들이 목자장 되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가서 경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맞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밖에서 목자들,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소망 없이 그냥 위에 층층시하로 그 밑에서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기뻐해 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언제 기뻐할지에 대한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바로 그 밤중에 그 외롭고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 땅의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주님의 선물인 것이죠. 주님은 알고 있어요. 흑암에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 웃어본 적이 없는 자들, 그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그게 바로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바로 그곳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출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시간에 예루살렘의 그 훌륭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헤롯 왕, 빌라도, 로마 황제, 그 아주 잘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부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경배도 그러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비천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고 낮은 자들, 외로운 자들만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라. 어떤 민족만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에, 예수님이 소망과 위로와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의 혜택은, 은총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이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avior. 근데 이 소테르를 누구에게 그때에 적용하던 단어냐면
아무한테나 소테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911이 와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너 소테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나의 구원자다. 괜찮아요. 성탄절이라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냐면 오직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아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잖아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참 위대한, 정말 탁월한, 장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곧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우구스투스가 역사하는 곳에는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소테르라는 구원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테르 구원자가 바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분이 구원자다.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토가 탄생했다라는 그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황제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 기쁨의 출생 이야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예수님이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짜 왕이시다. 이분이 진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주 역설적인 건 그렇게 진짜 왕, 진짜 구원자시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지. 그렇죠? 큰 팡파레와 함께 말이죠. 온 세상이 다 듣도록 굳이 그 밤중에 목자들 몇 명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듣도록 전령들을 보내서 깨워서 듣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밤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의 들판에 몇몇 목자들에게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유앙겔리온을 전하신다? 그렇죠? 어떻게 천사가 말하는 진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실 그분이 어떻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냐 이 말입니다. 가장 비천한, 그것도 강보에 대충 그냥 헝겊에 둘둘 쌓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하얀 천에 그냥 둘둘 쌓인 상태, 그 비위생적이고 그 추운 그 마구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기에 정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 패러독스가 또 참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비천해져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올 수 있었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역설은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죠? 호적하라 그러면 다 복종해서 다녀야 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로마 황제를 오히려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베들레헴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오리라는 그것을 바로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다 움직이게 하시고 맞추어 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코비드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쫓겨야 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전혀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아무도 그의 탄생을 심지어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조용한 그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천한 목자들과 아기 예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그런 카이로스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너무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고 너무 많이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선행을 해도 빵빠레를 울리며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다라고 막 매스컴에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 크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이리가 저리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에 의해서 착착 움직이면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놀랍게 사람의 눈을 그렇게 현혹할 정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마치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아무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처럼 작아요.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천한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무슨 갈릴리의 어부들이 모여서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대요. 아이고 저것들이 뭐 천한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공동체 아닙니까? 그들이 이 지구의 한 구석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 쓰레기 몇 개 줍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거 쓰레기 몇 개 줍는다고 무슨 아틀란타가 깨끗해지겠냐? 스와니가 깨끗해지겠냐? 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시작은 늙은 제사장,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라는 늙은 제사장,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씩 준비해 가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십니다. 나사렛에서 그냥 한 목수의 아내로서 이렇게 정혼된 마리아라는 작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인류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 이름도 없어요. 그냥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국간에서 왕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근사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훌륭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소중한 자리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마국간과 구유와 같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깨끗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국간과 구유 같은 교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마국간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봉사, 작은 기도, 작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같고 작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이 바로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유에서 십자가로 더 낮아지시고 더 무서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잊혀진 자로, 버려진 자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희망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로마를 정복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비록 힘들고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막 화도 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이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목자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그것은 특별한 주님의 임재요 축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음,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일할 수 있음,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혹시 잊혀진 사람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제일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제일 마음에 먼저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혜사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영적인 내적인 에너지와 파워로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마다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심장처럼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내는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